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의도는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율법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존중하는 건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이나 혹은 폭력을 행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비방하고 욕하는 것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이제 금할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그 누구라 할지라도 미워하는 어떤 행위든 말이든 마음이든 다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 율법의 취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요. 이어서 오늘 이제 또 다른 구절을 해석을 해 주십니다. 27절인데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고 하시는데, 요것 또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번째 계명 뒤에 이제 7번째 자리 잡은 계명인 거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이제 들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2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간음을 하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면 이것 또한 이제 간음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든 몸으로 행하는 실제적 간음이 아닐지라도 마음으로 가진 생각도 역시 간음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해석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뭐 혼전 순결에 대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혼전 순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시에 이제 많이 제기되었던 질문은 육체적 순결이 중요하냐, 뭐 정신적 순결이 중요하냐, 이제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나는 솔직히 말하면 정신적 순결이 훨씬 더 어렵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그만큼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은 지킬 수 있지만 마음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다. 반론으로 그래서 몸이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주님은 지금 이제 몸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도 순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보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할 때 이렇게 비유 많이 하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고 집을 짓는 것까지 허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볼 수밖에 없고, 보면서 뭐 아름답다 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상상이나 생각을 발전시켜서 이제 머릿속에 죄악을 만들어내는 것은 주님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29절로 넘어가서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보면서 음욕을 품게 된다면 그 음욕을 품게 만든 눈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이 그냥 그 눈을 내버려 둔 상태로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이제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이걸 한 번 말씀하고 또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이제 비슷하게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족하게 하거든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었는데, 눈이 되었건 손이 되었건 뭐 발이라고 하더라도 백체 중에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이제 몸의 일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잘라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그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던져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어느 작가가 이제 그런 식으로 글을 쓰기도 했어요. 천국에 과연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 다 한쪽 눈이 없거나 두 눈이 없거나
아니면 팔을 잘라냈거나 다리 하나를 저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뭐 두 눈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한 눈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서 마주치면 아 너도 봤구나 이러면서 동지를 만난 기쁨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까지 이 말씀을 이제 푸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 작가도 최근에 간음죄로 이제 이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이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자, 이 보는 문제, 예수님은 분명히 잘못 보는 것이 있다면 눈을 빼버리라,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지옥 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뭐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행위로만 보면 바리새인만큼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겉은 대접의 그릇의 겉처럼 깨끗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엔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뭐 그 모습이 꼭 바리새인들 뿐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 다르겠어요? 겉으로는 뭐 나름 신실하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음욕이 없다, 탐욕이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욕, 탐욕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뭘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보는 문제 오늘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몸에 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독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 어느 정도 이제 구분하시잖아요. 어떤 음식 먹으면 몸에 좋아, 그런데 이런 음식은 좀 맛있기는 해도 몸에 좋지는 않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음식 뭐 대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게 입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도 들어가고 귀로도 들어갑니다. 특히 이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듣는 거는 이제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또 듣는 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이 있지만, 어떤 건 잘못 들으면 화가 나는 소리가 있어요. 나를 화나게 만드는 소리가 있습니다. 날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잘 처리하지 아니하면 이게 마음의 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게 나중에 이제 육체 질병까지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음악도 그렇잖아요.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음악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음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음악은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거나 사람의 마음을 독하게 만드는 음악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건 어떻겠어요? 여러분, 보는 것도 보는 것이 유익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뭐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라는 좋은 영화도 함께 볼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보는 것 자체가 독이 돼서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엔 그런 줄도 몰라요. 처음엔 달콤하게 보여지고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반복이 되고 중독이 되면서 그 인생과 영혼을 갉아먹는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보는 것도 우리가 잘 봐야 한다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항상 아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뭐가 몸에 좋은지 알지만 좋은 거를 먹는 건 쉽지 않고 늘 우리는 나쁜 음식에 먼저 손이 갈 때도 있고요. 또 듣는 거 뭐 하다 보면 이것저것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다 듣기도 하고, 특별히 보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내가 보고 싶은 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
듣고 보는 것이 잘 안 된다 생각을 해요.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는 진짜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화, 욕, 비난, 이 모든 것들이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또 화가 나는 사람도 보이고 또 그 화난 마음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김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제 미워하는 죄를 저지르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알지만 아는 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키기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리가 다 장애를 갖지 않고 천국에 간다,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 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잠시의 선한 행실로 우리가 의롭다고 지옥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착각일 뿐이지 실상 지옥을 면할 만한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로는 감히 천국을 갈 수 없는 죄인인데 이러한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도 여러 가지 악한 일들 속에서도 참 감사하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1절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율법 중에 하나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일이 있게 되면 이혼 증서를 주라. 이게 이제 모세 시대에 세워진 율법인데 율법이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제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었었고 그러는 가운데 아내가 많다 보니까 아내를 버리는 일을 이제 쉽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세상 자체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여서 여자나 어린이들의 인격이 이제 무시되는 사회이다 보니까 여자를 버리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면 버림받는 여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여자들이 버림받고 나면 그 다음에 삶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버림받고 난 이후에 살아갈 방법이 막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취지에서 만약에 버리게 될 때에는 이혼 증서를 줘라. 그런 의미에서 이 이혼 증서는 여자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밝히는 증빙이 되는 것인데 이 증빙이 없을 때에 만약에 이 여자가 증빙 없이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이제 간음으로 간주돼 가지고 돌맞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 간음하다가 끌려 나온 여인이 있었는데 여인만 끌려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여자만 처벌하거든요. 같이 악한 일을 저지르던 남자는 처벌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 여자는 간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기 위한 증빙이 이혼 증서였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 없이는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법을 받아들일 때 꼭 그렇잖아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 늘 여러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하게 악용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 법 또한 이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법 자체는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법인데 이제 이 법을 악용해서 여자를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는 그 버리려는 남자와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는 여자 사이에 실갱이가 벌어지기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혼의 성립은 남자가 증서를 주고 여자가 그걸 받으면 이혼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려는 남자, 거부하려는 여자 사이에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었다고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전달하려고 하면 받는 순간 버림받고 쫓겨나야 되니까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여자 깨워가지고 이거 받아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받으면 이제 너 오늘로 이 집을 나가야 돼 이러고 그냥 이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지붕에 올라가서 일하고 있을 때 이혼 증서 써가지고 던져 올려서 지붕에 올라가면 너 거기 있을 때 받았으니까 이혼된 거야, 나가, 끝. 이런 식으로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이제 해석을 해주십니다. 3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는 이혼의 이유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음행, 다시 말하면 외도 이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배우자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이유 없이 내가 좋고 싫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 부부관계를 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말씀에 대한 이혼의 기준도 역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음행하지 않았다면, 외도가 없다면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많은 경우에 이혼의 이유를 찾아갑니다. 예를 들면 나하고 맞지 않는 성격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쁜 습관, 무능, 폭력, 이 폭력도 물리적 폭력도 있고 언어적 폭력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때때로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의 이유는 되지만 이혼의 이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도라고 하는 이유 없이 이혼을 하는 건 버리는 것이고 버리는 것을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 간음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정말 예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세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악한 일을 볼 때 악한 것도 나쁘지만 악하게 만드는 사람도 더 나쁘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창녀가 옳은 직업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하지만 포주를 더 나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자를 상품처럼 몸을 팔게 만들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득을 취하는 이 사람 훨씬 더 나쁘다고 보잖아요. 살인도 나쁘지만 살인보다 더 나쁜 게 살인을 교사하는 거죠. 살인하게 만드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남을 죽이게 될 때 나 스스로는 칼 쓰거나 총을 쓰는 일 없지만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강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는 이유는 그가 직접 죽이지 아니할지라도 죽인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을 다윗이 저질렀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간음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서 가야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악한 일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 생각해 보면 어느 구절 하나 쉬운 구절이 없어요. 음욕을 품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음욕을 품게 만들면 눈을 빼라, 아니면 지옥에 간다, 또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내를 버리게 되면 간음하게 하는 나쁜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이렇게 힘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이 보호되고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증서를 쓰고 배우자를 버리는 일이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외도도 없는데 간음도 없는데 함부로 이혼을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 하시는 중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이 간음이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보면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라라고 하는 건 이제 고대 사회에서 여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또 하나의 법칙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이 간음이다. 이거 버림받은 여자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지 아니하면 정말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남의 노예가 되든지 매춘을 하든지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왜 이것이 간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버림받은 여자를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보면 선한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여자가 노예가 되거나 창녀가 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한 가정에 들이는 건 귀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또 한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그동안에 이 남편을 믿고 잘 살아왔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뜻과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저 여자 버림받았으니까 이혼 증서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데리고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정말 구제와 희생만 들어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혼을 빙자해서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음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처음에는 이혼 증서라고 하는 율법으로 시작이 됐지만 악용하고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 다시 해석을 해주시면서 어떤 형태로든 가정이 지켜져야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에 주님이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사실 처음부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생명을 존중하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의 가정을 존중하는 데서 세워진 말씀인 거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이제는 실제로 벌어지는 간음 못지않게 우리 마음으로 행해지는 보이지 않는 악한 일들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헌신과 희생도 잘 생각을 하세요. 사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과거에 우리 아버지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돈 벌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름 희생했다고 나름 헌신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을 했는데 여러분, 물론 다 그게 귀한 일이기는 해요. 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과 희생 할 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뭘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 남의 헌신과 남의 희생은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만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도 함께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했는가 하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만 희생했다, 나만 헌신했다. 여러분, 각자가 이런 생각에 빠지면 우린 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일 벌어져요. 나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청춘을 바쳤다, 일생을 바쳤다, 헌금을 바쳤다. 혼자 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한 거잖아요. 교회 어떻게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가정 혼자 지켜왔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 온 거예요. 함께 지키려고 애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건 헌신과 희생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외로움을 보듬어야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버리고 외면한다고 해서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품고 받아줄 때에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만들라고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가정을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지난주 말씀처럼 화내고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한다면, 그리고 보기 싫다고 딴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딴 마음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헤어지고 싶을 때 버리고 이혼한다면 과연 그 가정의 행복이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힘들어도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힘들어도 유혹을 이기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물론 당장 행복이 찾아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만이 아닌 나와 함께하게 하신 나의 배우자와 가족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해나가기 시작을 하면 조금씩 가정은 달라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켜져야 한다, 보호되어야 한다. 물론 외도와 음란 속에서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헤어져야 될 이유도 되고,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좀 더 담대하게 평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갈 인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위하여 내가 더 배려하고 양보하고 품고 보듬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생명과 가정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신받은 생명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가정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기준과 생각을 따라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싫어하고 또 얼마나 나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요. 정말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눈을 빼고 손을 빼야 될 죄인들인데 용서하고 품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고 또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보듬고 안아줌으로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